1장 1절 오늘 이사야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한 이사야서가 좀 긴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마 올해 내내 이사야서를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오늘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외론과 같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면 이사야서 전체를 이제 계속 들으실 텐데 크게 어려움이 이제 없을 거예요. 오늘 못 들으시면 중간에 들으시면 좀 어렵겠죠. 오늘 잘 들으시면 일단 이사야서가 어렵진 않아요. 혹시 이사야서 읽어보신 분? 읽다가 포기하신 분? 저도 이게 청년 때 이제 읽다가 이사야서, 에스겔, 예레미야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많이 읽다가 포기한 적이 많았어요. 레위기 이런 것들, 이사야 현재서들 읽다가 이렇게 좀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이 스토리가 없어요. 포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잘 소화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사야서를 이 말씀 배경을 하면서 걱정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만 이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관심 있으시죠? 네. 그래서 함께 관심을 모아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일단 제가 이사야의 몇 가지 별명 소개할 만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사야를 사람들이 흔히들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사야서가 총 몇 권으로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잘 알다시피 성경도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약은 몇 권입니까? 구약이 32권. 그다음 신약이 27권. 이사야서가 근데 66장이잖아요. 딱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 내용 구약적인 하나님을 약간 비추고요. 그 다음에 그 40장 이후부터 66장까지는 딱 신약성경 27장 이후부터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딱 40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딱 성경의 요약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4복음서가 있는데 왜냐하면 신약의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딱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 속의 성경 혹은 제5복음서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살았을 때는 유일한 성경은 어떤 게 유일한 성경이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있는 성경이 유일한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 성경만 성경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시면서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는데 여러분 문제 하나 드릴게요.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은 어딜까요? 구약 성경이죠. 이사야는 아닙니다. 시편을 가장 많이 인용하셨고요. 시편이 가장 많이 쓰이고 그 다음이 이사야서. 그래서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끊기지 않고 연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가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충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함께 여러분들 좀 흥미가 좀 생기시죠? 이사야서에 전혀 흥미가 안 생길 것 같지만 제가 좀 더 강압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사야서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책을 볼 때는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옥차 있죠, 그렇죠? 옥차 보면서 대충 내용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봐야 책을 이해할 수 있듯이 성경책을 보더라도 성경책 안에 있는 그 구조, 내용들을 보고 읽어야. 자, 표를 하나 보여주십니다. 이게 이사야서가 66장까지 가는데 전체 목차예요. 이런 내용들을 쓰여졌어요. 1장부터 12장, 12장부터 23장, 이렇게 해서 66장까지
쓰여졌습니다. 이게 구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시험케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어쨌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유다와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 아하스의 심판, 열방을 향한 메시지, 소복시로 6가지 화, 히스기야 사건, 종을 통한 구원의 사역, 요 40장부터 이제 구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다 외우셔야겠죠. 다음 주 시험 볼 때. 제가 이거 들은 거 있어요, 이거. 야, 이런 거 들은 교회는 없긴 한데. 이사야가 어딘지 보시고, 어디 지금 시대의 선지자인지 보시라고 제가 해놨어요. 이게 말씀을 읽다 보면, 이걸 봐야지 또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사야, 저기, 9년을 왕국 당시 활동한 선지자들 중에, 남쪽 선지자 중에 있습니다. 몇 번에 있어요? ABCD 중에? 뒤에 있죠, 이사야. 그쵸? 738년부터 695년. 예수님 오시기 전, 기원 전, 요 시대에 있었어요. 활동했고, 요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런데 이런 구조들을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시험케 하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낱말들, 뭐 묵시로, 열방, 유다, 이스라엘, 히스기야, 이런 낱말들이 우리에게 지금 생소해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면 제가 여러분들을 더 시험케 하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린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서를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낱말들이 나오는 배경을 이해해야만 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냥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고 이런 낱말들이 나온 그 배경들을 이해하면 이사야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을 알리는 말씀이 어디냐? 배경을 알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제가 오늘 본문에는 오늘 설교는 뭐 어려운 설교가 아니고요. 오늘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당시 배경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배경, 이사야가 전체의 배경이에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와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자, 일단 이사야는 어디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까? 어디?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지금 9년 왕국이 돼 있잖아요. 그쵸? 솔로몬 아들 때부터 루호보암과 여로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솔로몬이 더 세금을 많이 거둔다. 솔로몬 아들이 내가 더 강압적인 정치를 펼치고 세금 많이 거뒀보다 했더니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10개 지파의 북이스라엘과 1개와 반지파 남유다,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한 남유다가 나눠졌습니다. 이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같이 제가 천천하는 거죠.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설명하고 있으니까. 자, 다 아시는 내용이죠? 여기까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남유다에서 활동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주로 누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북이스라엘 주민이에요? 아니면 남유다 주민이에요? 남유다 주민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남유다에서 전에는 장소는 남유다인데 그때는 언제냐?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이거 누구예요? 요 왕들의 시대 때 전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왕들의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우리 딱 생각을 해보세요. 박근혜 정부 시대 때는 우리 어떤 일이 있었죠? 딱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죠? 딱 생각나잖아요. 노무현 정부 전에 김대중 생각나고, 김대중 전에 김영삼. 맞아요. 김영삼 전에 노태우, 그 다음 노태우 전두환, 이렇게. 근데 다 생각나시죠? 그때, 안 살아셔서 모르시나? 그 당시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요 왕들의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왕들의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어서 이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그 말씀을 전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마리아에게 전한 것이 아니에요. 혹은 뭐 다메섹에 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유다에 사는 사람들에게 요 시대 때 사는 사람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 말씀이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한 가지 힌트,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이사야서는 언제 쓰여진 것 같아요? 요 우시야 왕 요 시기 때 쓰여진 것 같아요? 아니면 요 왕들의 시기를 다 보내고 나서 마치 어떤 회고록을 쓰면서 쓴 것 같아요? 이사야서를 쓴 것 같아요? 그때 쓴 것 같아요? 아니면 요 시기를 다 보내고 나서 쓴 것 같아요? 왕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으니까 다 보내고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스토리처럼 읽을 때가 가장 쉬운데 이사야서는 요 시간대가 뒤죽박죽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회고하면서 썼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다 보내고서 그 특징적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썼기 때문에 1장 안에서도 요 시대 때 얘기가 나오고 요 시대 때 얘기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 전체를 알아야 이사야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는 요 시대 전체를 함께 보면서 읽어야 또 들어야 이해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왕들의 시대 때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예언서를 읽을 때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예언하면 우리는 무조건 미래의 일을 다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언할 때 예언에는 영어로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보시면 보여주세요. 네. 예언의 형태. 자, 영어로 자 읽어보겠습니다. 포스텔링, 텔링 퍼포스라고 하는데 고발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할 때는 영어로 예언 두 가지 있는데요. 포텔링, 미리 앞에 거를 미리 말하는 거가 예언, 우리가 알고 있는 친숙한 예언이고요. 그 다음에 포스텔링은 고발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현재 상황을 보고서 그 왕들의 시대의 그 현재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사야가 그 시대에 맞는 상황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왕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이제 포스텔링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씀 중에 이사야 말씀 중에 무조건 앞에 일만 얘기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70%에서 80%는 그 당시에 어떤 왕이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오발 형태의 말씀이 70에서 80%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적인 말씀들은 대단히 한 15에서 20%밖에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마치 막 두려운 것처럼 앞으로 막 이제 천년 이후에 있을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아까 우시야부터 그 히스기야 시대 때 있었던 왕들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남유다의 상황들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는 포스텔링이, 그러니까 이제 고발이 이 이사야 말씀에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제 여기까지. 이거 힘들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사야서, 선지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우적대고 읽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배경을 알아야 그런 고발이 왜 있는지, 그런 미리 말함이 왜 있는지를 그로서 우리가 알고서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다. 배경을 아는 것이 예언서나 이 구약 성경을 이해할 때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배경을, 아까 배경이 나와 있는 그 말씀, 다시 한번 1장 1절 보시면, 배경이 나와 있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여러분, 제가 문제 낼게요. 이 중에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셨습니까? 가장 나쁜 왕.
가장 나쁜 왕 누가?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데 지금 가장 나쁜 왕이 누구예요, 선생님? 가장 그래도 괜찮은 왕. 히스기야. 요 정도는 다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우시아는 어땠고 요담은 어땠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이제 이사야가 선포된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그럼 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기록된 성경은 어딜까요? 왕들의 이야기가 어디에 남아있죠? 열왕기랑 그 다음에 사무엘은 다윗까지만 나오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역대상하 나오잖아요. 열왕기랑 역대기에 나오는 요 왕들의 이름을 찾아서 보면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관심만 있으면 성경을 스스로 연구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서에는 그 당시 선지자가 소명을 받았던 시기가 있는데 그 왕들의 시기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학자들처럼 연구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러면 요 우시아와 요담 왕의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잠깐 보면서 이 시대가 어땠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5장 여기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시아 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절. 보면 아사랴가 이제 우시아입니다. 이제 아사랴라고 나와 또 다른 이름인데, 자, 다른 언어의 이름이에요. 자, 15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벌게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받으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자, 일단 평가가 정직했대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왕을 치셨단 말이에요. 왜 쳤는지에 대한 말씀이 그 전에 나왔죠? 뭘 제거하지 않았어요? 산당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샤머니즘 안에서 각 마을마다 성황당 이렇게 있는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 하나 쌓아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마치 그렇게 형성화해서 각 지방마다 원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각 지방 안에 있는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고 근데 그걸 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왕도 그렇게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백성들도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죠. 정직히 했으나 종교적으로는 좀 안 좋아요. 자, 요담도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15장 안에 요담의 얘기가 나오는데 3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여호와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요담이 보니까 또 정직히 행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또 하나님을 약간 우상화한 내용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인데요. 열왕기서는 요담과 우시아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유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동일한 성경, 우시아와 요담을 담고 있는 역대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유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함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역대하 26장 4절. 좀 길게 표현하고 있어요. 26장 4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빨리.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루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시니라. 아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종목을 바치며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처음에는 정직히 행했는데 말씀에 이 마지막 표현은 그가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 시대는 서양들 그 부국 강병했거든요. 나라가 막 군사적으로 막 일어나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성을 세우고 돈이 막 돌고 이런 시대였어요.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했죠. 이런 평가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일 때문에 나병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나병이 이제 우시아에게 드는 거죠. 요담에 대해서 이제 바로 27장에 나오는데 요담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 16년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두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게 시작.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패하였더라. 거기까지. 네. 정직히 행했으나 이 정직히 행한 것 안에 아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내용 때문에 백성 전체가 어떻게 했다고요? 부패했다라고 역대기는 표현합니다. 학자들과 모든 이제 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우시아와 요담 시대는 나라가 대단히 발전했고 성벽을 쌓고 이렇게 군사적으로 아주 나라가 팽창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아주 잘 나가는 부국 강병의 시대였는데 잘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종교적으로 혼합주의가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그럼 돈이 많이 생기면 뭐가 생기죠?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이 생기죠. 빈부격차가 생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적어지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는 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나 역대기가 이 우시아와 요담 왕에 대해서는 요 단서를 반드시 들어요. 정직히 행하긴 했으나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는 더 이제 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사야 1장 21절 말씀. 제가 이거 안 나올 이거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 말씀. 자, 시작. 시시하던 성이 어찌하여 자기가 되었고 저희가 우리의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를 계속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은 이게 우시아와 요담 때 얘기인데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대단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부국강병에서 군사적으로 잘 나가고 활동하는 시기였으나 내부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공의를 버리고 고관들은 귀족들은 자기들 중심으로 돈을 받고 판결을 내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 구조 안에서 어떻게든 뭐 해볼 수도 없는 삶. 다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나라 같은 지금 모습이에요. 빈부격차가 심해져서 돈 많은 사람들은 계속 돈 많아지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지고 또 공의대로 판결되지 않고 이사야가 그 내용 안에서 이런 나라가 지금 이렇다라고 지금 예언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배경 안에서 우시아, 요담 요 시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나라는 밖으로는 부국강병할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대단히 부패한 요 시대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배경. 요 시대가 언제라고요? 우시아와 요담 때까지. 밖으로 국제적으로는 괜찮았으나 내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평가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내리시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렇게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혼합주의와 하나님 앞에 돈도 많아지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는 요 때에 이제 우시아, 요담, 그 다음 아들 이제 아하스 때로 넘어옵니다. 이 아하스 때는 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하스 왕은
요 혼합주의에 완전히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완전히 이제 온 이스라엘을 종교적으로 혼합주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하스 왕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 말씀. 요부터는 이제 아예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20살에 왕이 되면 여러분 혈기왕성할 때 그때 왕이 되면 안 돼요. 한 40쯤 돼서 왕이 되고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여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인신제사, 즉 이방인들 신에게나 하는 제사를 이 이스라엘 유다 땅에 도입을 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예배의 문화에서 그런 문화를 도입해서 하나님 섬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오늘부터 이 예배 용도 안에 땅땅땅땅 하면서 아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예배가 제가 이제 목사라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온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요 아하스 왕 때 자기 아들을 죽이면 저기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부터 온갖 그 이방에 있는 종교적인 내용들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니 백성들은 더욱더 그래야 하나보다라고 생각해요. 자, 역대기 기록을 한번 보세요. 역대기 기록. 역대하 28장 1절. 자,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피곤하시니까 한번 입을 푸셔야 돼요. 자, 시작. 아하스가 왕이 나이가 20세. 예루살렘에 16년을 다스렸으나 바알의 우상을 구워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분양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금 안 그래도 우시야 요담 때 내부적으로 상황이 썩어 있는 상황에 더 이 아하스 왕 때는 더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불패하는 내용을 왕 자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에 있는 내용들을 다 포용하는 내용 안에서 돈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백성들 전체가 썩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요때 내부적으로 이렇게 썩어 있는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올리시죠. 내부적으로 썩어 있을 때 아하스 왕이 다스리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동쪽에서 아주 신은 강국이 쫙 올라오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리아라는 나라, 우리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이 지도 처음 보세요. 여기가 중동이에요, 중동. 중동이 옛날 지도.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네모가. 요 네모에 이스라엘인데, 요거 보면 바벨로니아라고 써있죠, 바벨로니아. 바벨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여기 이제 아시리아, 아수. 요 동쪽에 있는 이 동쪽 나라인데요. 요 동쪽 나라 중에 아수르가 막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나라가 커지면서 정복 전쟁을 막 침략하러 가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여기 나라가 없는 거 보니까 여기는 뭘까요? 땅이 무슨 땅일까요? 사막이에요. 여기 나라가 있는 거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물줄기가 강에 있어요. 여기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펼쳐지거든요. 티그리스와 유브라데강. 요 중심으로 나라가 펼쳐지는데 아시리아가 여기 생기고 여기는 어차피 점령해도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니까 당연히 일로 막 가는 거예요. 일로 가면 또 누굴 먹을 수 있어요? 이집트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땅은 대단히 중요한 땅이에요. 딱 대한민국 같아요. 요거 가면 이집트 먹을 수 있고, 이집트에서 요로 가야 이제 큰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아시리아가 이 아하스 왕 때 이 아수르가 아주 겁나게 막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막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 아람 나라를 다 침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그런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아하스 왕 티글랏 빌레셋 3세의 어떤 이때 이 벽화인데요. 군사들이에요. 근데 군사들이 뭘 들고 있어요? 잘 보시면 머리고 침략해서 다른 나라 백성들의 머리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벽화라서 이제 안 잔인해 보이지만 이거 그림으로 보면 막 피가 뚝 떨어지고 막 그만큼 무시무시한 나라가 막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런 너무 잔인하고 막 철기 막 이런 나라가 막 쳐들어오니까 아까 지도 보여주시면 이쪽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아수르가 막 쳐들어오니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함께 어떻게 하냐면 야, 안 되겠다. 아수르가 너무 세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동맹을 맺자. 그래서 이 아람과 누가 동맹을 맺자고 하냐면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요. 아람왕 르신과 이 북이스라엘 베가 왕 때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맹을 맺고 같이 싸우자. 근데 걔네들이 동맹을 맺어봤자 이 아수르에 대적할 만한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또 동맹을 맺자고 해요? 이 아하스 때 아하스에게 동맹을 같이 맺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하스가 동맹을 안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보기에는 빨리 동맹을 맺어서 같이 싸워야 되는데 얘네가 동맹을 안 맺으니까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이제 안 맺으니까 이 남유다 쪽에 우리 말을 잘 듣는 왕을 세워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이 아하스가 다스린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사야가 활동하는 거죠. 그때 이사야가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아하스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아하스 왕이 대단히 웃긴 왕이에요. 이 아하스 왕이 누굴 의지해요? 누구 의지하는지 아세요? 얘네들이 쳐들어오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누굴 의지해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냐면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요. 그리고 누구한테 멸망이냐 나중에? 아수르한테는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이 바벨론한테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사야가 과연 무엇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선포하는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이것입니다. 내부적 상황에서는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호황을 누리고 있었지만 종교적으로 또는 어떤 정의와 공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 썩어 있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귀족들 중심의 나라가 되었고 일반 사는 백성들에게는 아주 겨우겨우 살아가는 말씀을 읽어보면 과부의 돈을 다 빼앗고 고아들을 심원치 않는 내용들이 이 나라의 상황이었고 그런 나라의 상황 안에서 외부적으로 이 아하스 왕 때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가 들어와 침략하여서 목을 잡고 흔들려고 하는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가지고 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상황. 이 상황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하스 왕 때 선포되어진 거죠. 특별히 이사야 7장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시야, 요담, 아하스 얘기까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남았죠.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이 아수르 왕이 이제 계속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아수르가 너무 이제 강대해져가지고 히스기야 전에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게 기원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없어져요. 히스기야는 그걸 다 보고 나서 이제 아수르가 그동안 조공을 바쳤는데 이제 남유다가 조공을 바쳤는데 조공을 안 바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가 완전히 또 침입을 합니다.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려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내부적으로는 부패하고, 그렇죠? 돈은 많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괜찮았으나 종교적으로 부패하였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상태였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아수르와 그다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 안에서 나라가 쳐들어오고 그다음에 위협당하는 상황들. 그다음 히스기야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예 아수르에게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에게 너가 뭐냐 이렇게 하는 시대. 요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게 답이 됩니까? 이사야가 그 상황에 대한 답을 이사야서 66장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한번 보면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봐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삶도 뭐 돈도 여러분 각자의 삶에 돈도 있을 수 있고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마치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일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근거로 여러분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삶이 맞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돈도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건강도 왔다 갔다 할 것이고, 내가 펼쳐지는 삶이 왔다 갔다 할 것이는 이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이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히스기야 시대 때 쳐들어온 그 아수르의 사내들이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36장 4절 말씀 보시면 읽어볼까요? 똑같은 질문을 해요. 36장 4절 5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갑자기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여호와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군가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바라보니 내가 죽기 싸울 계략과 논맹에 이르라 하는 틀에 든 말.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알았느냐. 네가 누군 것이 뭐냐. 아수르 왕이 질문한 것이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한 거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희노애락이 다 있는데 여러분들이 뭘 믿고 사느냐는 것이죠. 뭘 확신의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사야서 전체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사야 답을 함께 내려주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사야. 이게 답입니다. 이사야 이름의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이샤와 야후 합성어예요. 근데 이샤는 그가 구원하신다 라는 뜻이고 야후 야훼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1장 1절의 이 내용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이사야가 본 계시라. 그 시기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내용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확신의 근거, 인생의 근거가 무엇인지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질문 내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가 답이잖아요. 자, 부패한 백성들에게 아까 우시야 요담 시대 때 부패했잖아요. 부패하고 폐역하고 공의와 정의를 버린 이 백성들에게 구원을 가르치기 구원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부패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뭐예요? 그들을 안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부패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부패하게 하려면 심판하셔야죠. 가르치셔야죠. 그게 구원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구원,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가르침이에요. 교훈과 훈계고 심판이에요. 아수르를 동원해서 바벨론을 동원해서 가르쳐야지. 그래야 그 백성들이 부패하지 않은 백성으로 가죠. 그렇죠? 이 구원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 구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 안에는 심판의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내용도 있고 훈계의 내용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내용들의 삶이 구원 안에 심판과 양육과 훈계와 가르침과 바르게 함과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 돼요. 반대로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자, 저와 여러분이 타락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패할 때 있죠. 그럼 그 부패할 때 우리 인생을 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아니죠. 근데 가르쳐야죠. 맴매해야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을 알려줘야죠. 그게 다 구원이라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잘 되게 해주고 뭐 돈만 많이 해주고 건강만 좋은 게 그게 구원이 아니라 때로는 심판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바르게 함과 교훈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것이 어떤 길인지를 알려줘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거래하듯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로 만드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상태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깎으시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그 사람을 붙잡으시고 그 사람을 맴매를 좀 하시고 그 사람을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구원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그런 내용들이 다 심판하시고 훈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발하시고 때리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신원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구원의 내용. 자, 함께 한번 여러분의 삶의 내용 안에서 이 내용을 읽어보시겠습니다.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이 선,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이 사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내용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힘들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괴로워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몸이 힘들어도 돈이 없더라도 또 진로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시간들을 다 통과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내용을 이렇게 그 내용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기도하시겠습니다.